우리 이제 서달순 명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사모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시도록 축복의 박수 먼저 하고, 할렐루야. 새봄과 함께 39년은 우리 신천교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건축 모든 등등이 39년과 함께 40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그런 좋은 역사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서도선 장로님께서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맘한침 유지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또 이남복 장로님 작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복되셔서 또 이렇게 활동하신 것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또 우리 장서철 장로님 나이가 많으셔서 좀 연약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고, 최 권사님도 걱정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눈동자가 생동생동하고 뭐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강순덕 권사님을 배울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딱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분이 우리 이정배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때 막 교회가 무너지면 어찔까, 의자가 다 부서지면 어찔까, 막 교회가 막 그냥 와그라 그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이종춘 집사님, 우리 이혜성 집사님이 저 2층 리모델링도 이제 다 우리 무료로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셨고, 이제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만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건축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그립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허벌판, 아까 여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모래바탕에서 지하실에서 시작했던 교회를 에베네셀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또 그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늘의 상과 앞으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참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몇 명씩 사라져요. 근데 얼마 전에 손병호 장로라고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핍박을 하니까 그 울타리 군역을 파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메꾸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너 아버지 죽으라고 고사지내냐고 막 젓가락으로 쑤시고 그랬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전도해갖고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의자도 하나 해주시고, 그런 장로님이 작년에도 그걸 멀쩡했는데 엊그저께 그분이 돌아가셔서, 야, 나도 이제 내 차례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배울 날이 있을런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오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나이반도 40년 동안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코스가 있는데 훈련하시느라고 40년 걸리게 해서 이제 얼마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당도했을 때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궤에다가 잘 담아서 그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이 법궤 중심으로 살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축복하셔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케 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여러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변질되어서 교만해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탈취, 물질에 급급하고 또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가 공적비를 세우고 목사님이 강단에 좀 시간이 늦어서 늦게 왔더니 제사를 집행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그러자 또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실로에서 그 법궤를 이제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모셨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 헌금을 훔쳐서 여러가지 부정한 일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므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선지자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엘리 선지자는 92살에 비대한 몸이 의자에서 꼬꾸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겨서 탈취에다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다곤 신당에다가 그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방치해 놨습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 우리말로 부처들 다곤 신상들이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관리들이 쉬쉬쉬 새 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튿날 나와 보니까 또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야, 이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가드라고는 지역에다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지역에다 옮기니까 또 거기서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궤를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또 에그르로 옮겼는데 법궤를 쳐다보다가 하루에 5만 70명이 즉사해서 죽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두 암소에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독종들 그들이 저주받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속건제 독종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기럇 여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장에 있는 그 집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아비나답을 임시로 기름 부어서 관리하는 그런 일로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로 왕이 되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정립이 되니까 다윗이 지난날 블레셋 사울왕의 말할 수 없는 이제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신정정치를 해야지 하고 법궤를 다시 다윗의 왕궁으로 모시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법궤를 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가 300만가량 그때 인구 있는데 그 가운데서 3만 명을 그 잘생긴 남자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제복을 입히고 각종 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다윗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수레가 20년 되었으니까 블레셋에서 온 20년 됐으니까 낡았으니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싣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윗궁으로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소. 4월 초파일 날 종로에서 불자들이 그 행진을 할 때 약 400명가량이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여기는 3만 명, 잘생긴 3만 명, 얼마나 좋은 체격 좋은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쩌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아가씨들이 나를 겨드랑이 밑에다 집어넣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잘생긴 좋은 3만 명을 뽑아서 제복을 입히고, 그리고 각종 악기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다윗은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왕복을 입고 만연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런 도치에 있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땅이 움직이며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막 이제 수레에서 전복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호송하던 앞서서 인도하던 우사가 그 법궤를 이제 만졌더니 안았더니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다윗 우사가 잘못함으로 거기서 직결 처벌을 해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내요.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3만 명의 사람을 뽑고, 그렇게 각종 악기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 왕궁에 모셔서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왜 우사를 칠까? 왜 우사를 죽일까? 나도 잘못하다간 죽음을 당하겠네. 그래가지고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꺼리어서 이제 중단을 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그 한적한 곳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서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셨더니, 이 걱정했던 다윗과 달리 이 집에는 석 달 짧은 동안인데도 축복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셨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고, 생활을 축복하셨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서 법궤를 석 달 모셨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다윗이 왜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고 우사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착각을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건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갖고 수레에다가 옮긴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착각에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었습니다. 어깨에다 맨다는 건 뭡니까?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래서 어깨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명, 의미를 의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상여에다가 이제 운구를 했어요. 그때 전부 어깨에다가 맵니다. 마지막 이제 가시는 마지막 길을 그 동네 사람들이 제복을 흰옷을 입고 어깨에다가 메었어요. 군대를 갈 때 자네 국가가 자네 어깨에 메었네. 장로님들이 임직을 할 때 이 교회를 당신들이 어깨에다 짊어져야 되겠네. 어깨에다가 맨다는 것은 굉장히 사명감, 소중한 것, 헌신, 봉사, 충성,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바치어서 섬김이요, 존중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영광 돌리는 헌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에다가 구루마에다가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매게 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엔조이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우사를 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수레에다가 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매야 되는 것인데 잘못했구나. 구루마에다가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깨에다가 법궤를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궤가 움직였을 때는 우사 아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도 번제단에 들어갈 때 심지를 뽑아갖고 거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집행하면 하나님이 불로 깨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정말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별된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야 하는데 무슨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우사는 어떤 오늘 과시적인 그런 전시적인 그런 그야말로 우월감, 영웅심 그런 걸 가지고 법궤를 마셨을 때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를 침으로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착각을 가지고 자기 다윗은 잘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떻게 했냐? 왕복을 입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웅장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도취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해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윗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됨으로 오늘 이런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고아자손들 그때 제사장 구약시대는 계급적인 사회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 천한 일 지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내이족속들 성가대도 내이족속들이야만 앉을 수 있고 제사장들도 내이족속만이 될 수 있는데 이 고아자손 사람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저 밖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마당에서 뜰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여러 가지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를 꺼리하니까 이 고아자손인 오벳 에돔은 지난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지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천대받던 자기에게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시다니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헌신한 마음, 믿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어깨에다가 매다가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존경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더라.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자녀들 축복해 주셨어요. 생활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을 받았더라. 주셨더라. 다윗이 깜짝 놀라서 내가 뭐가 잘못했냐?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법궤를 모실 때 수레에다가 모신 것이 아니라 달구지에다가 모신 것이 아니라 소에다가 모신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앞서게 하고 다윗이 아까는 이제 왕복을 입었는데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배를 입었어요. 굵은 배를 배옷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겸손의 의미입니다. 낮아지는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런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가 왕복되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아까는 감상을 했어요. 찬양을 감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배를 입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더니 벨트가 잘못 뺐든지 바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열대지방이라 팬티가 농팬티가 아니요. 우리 서도선 장군 같으면 지금 내복을 저 긴 걸 입었는데 그건 삼각 팬티를 입었어요. 그럼 바지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부인이 왕궁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 왕이 세상의 시녀들 앞에 바지가 내려오고 허벅지가 나오고 삼각 팬티가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영광 돌리니까 나의 집에 들까. 왕이요, 어쩌면 그렇게 제신머리가 없습니까? 왕이 시녀들 앞에서 바지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아들인다면 바지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오 하나님, 이렇게 죄인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시고 그야말로 그렇게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을 하며, 아까는 누리였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법궤를 모시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고 왕국으로부터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 다윗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권인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가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막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과시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최자실 목사님 금식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처남 되시고,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 아들 되시는 김성광 목사가, 목사님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순복음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감리교회는 예수님의 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명예로 감리자가 감독을 받는 그만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 부패했습니다. 그 양반만 그대로. 조용기도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고, 김성광 목사도 지금 명성교회 김성광 목사 그 사람 명성교회 목사님도 감옥 가 있어야 하고, 한국의 대교회가 전부 물질 중심, 교회만 겉으로만 화려하지, 건물만 화려하지, 숫자만 화려하지, 외식만 화려하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떠나고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야말로 전부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아졌는데 인간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십자가 없는, 자기만 부유하고 자기만 등 따숩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고 전부 만몬이님, 물질 중심, 세속 중심, 그런 주의로 지금 달려가서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도약하라니, 서목사님 제발 십자가 운동을 벌려주십시오. 성령 운동을 벌려주십시오. 기장이 군사정부 때 목숨 걸고 정의를 외쳤던 그런 정의를 불어주십시오 하고
충고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착각에 빠졌어요. 나는 감사한,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장로님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그분을 많이 표를 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요분 보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봉급이 나와요. 뭐 차, 기사 다 국가가 보장해줘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당히 깨끗한 사람으로 봤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비리가 많습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이남복 장로님이 김제에 감사를 갔습니다.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거기서 휴게소에 가서 차잡수라고 돈 2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2만 원을 와가지고 다시 붙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면은 나라도 국가도 개인도 가난한 사람도 복지도 잘 될 텐데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천중앙교회 교인 여러분들, 정말 나 하나만 의롭게 살아도, 우리 교인만 의롭게 살아도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통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겉으로만 화려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오베데돔 같이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높은 자리 없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사골세 살아도, 지하실에 살아도 오베데돔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잘 믿어봅시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의롭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살읍시다.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사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인들이 받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게 39년과 함께 40년을 향하여 우리 신천중앙교회 오베데돔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정말로 어깨다 맵시다. 진실합시다. 낮아집시다. 정직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겸손. 오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인족을 살리는 우리 신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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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잘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가 깨닫고, 그리고 법궤를 다시 어깨에 다미고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배를 입고 찬양을 감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면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법궤를 다시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천대에 있을지라도 정말 군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성으로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천중앙과 방이동 이 코너에 적은 교회로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에 2000아버지 18년 39년 전과 함께 40전을 앞에 놓고 오벳에돔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다 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들이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위에 오벳에돔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셔서 복된 사람 되어서 나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저 북한까지 살리는 놀라운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